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부자 록펠러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록펠러가 미국 시카고의 큰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는데 프런트에 가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하나 주십시오. 직원이 록펠러라는 것을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같이 부자가 어째서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록펠러가 싼 방이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원이 또 물었습니다. 손님 아드님이 가끔 이 호텔에 오시는데 그때마다 제일 좋은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님께서는 어째서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고 내게는 그런 부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고 내게는 그런 부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이룬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2편에서는 이런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복이라 해가지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의 복을 누리면서 살면 더할 수 없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하는 말처럼 잠시 복된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런 복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저 하늘과는 무관하고 영원과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지켜주시고 복되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그 복이 저 하늘과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또 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비웃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누구입니까? 군왕들이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신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권력과 재물과 땅과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자기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관원들이란 군왕에 버금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데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시며 비웃으시는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소문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병사의 독실한 신앙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고 핍박합니다. 전쟁이 터져서 함께 전선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지로 포탄이 비오듯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이 바위 밑에 머리를 쳐박고 오 하나님 하면서 외쳤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핍박받던 병사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신론자인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진한 친구가 있나? 전쟁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란 없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서면은 그 신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과 출세할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출세를 했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한다는 말은 때로 모여서 소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투합하여 큰 소리로 구치며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민다 하는 말은 은밀하게 밀실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밀실 야합이라는 말처럼 모여서 조용히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노아 홍수 후에 살만해지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셨고 바벨탑을 다 허무셨고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도 인간은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헛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갖가지 재능, 그리고 남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앞에서 하나님의 비웃거리가 되었던 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의 내용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여호와께 피하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후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니 그 삶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을 경외를 잃으니 그 삶에서 복이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목사님께서 정상적인 목사들에게 진담반 농담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배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배는 것이 없어서 일을 저지르며 삽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육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은 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놀랍고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공포로 끝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끝나는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한 교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기다리던 시간이 퇴근 시간이요, 또한 퇴근 후에 회식 자리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2차를 갑니다. 2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한 잔 먹으면서 춤추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3차를 간다고 합니다. 3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상상에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후회스럽고 그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회식 시간을 피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됐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법을 터득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보다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림을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함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깊은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목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발에 입맞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종으로서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 하는 분이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딸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그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쁘다. 그러나 아버지 말을 들어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아빠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 딸은 고심하다가 결국은 아빠 말에 순종해서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이 지난 후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아빠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때 내가 아빠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 2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은혜 안에서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기쁨보다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으로 진정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이루면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